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모든 분들에게, 또 오늘 방송으로 데뷔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우리 선포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추석 달도 보셨어요? 보셨죠? 보름달이 구름 사이에 가려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반복하긴 했지만, 아마 보시려고 하늘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보름달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보름달을 보려고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봤는데, 보름달보다 더 제 눈에 아주 인상 깊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보름달을 보려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오랜만에 많은 십자가들이 이렇게 또 빛을 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보름달보다 십자가를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석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도 빈다고 하는데, 저는 많은 십자가들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 성도라면 누구나 십자가를 보면 은혜를 떠올리고 주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갖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겠지만 어느 절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 주지 스님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좀 우리가 건의를 좀 하자 해가지고 스님들이 이 건의 사항들을 쭉 정리를 했대요. 근데 이걸 주지 스님한테 누가 말할 거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지. 이걸 누가 말할 거냐?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아주 믿음 좋은 스님 한 분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국어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떠맡는 경우, 그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먼저 생각이 들고, 진다, 십자가를 내가 진다 할 때는 그것을 떠맡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먼저 떠오르세요? 십자가를 지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고 내게 합당하지 않다 했는데, 이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도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내가 억지로 져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성도님이지만 동일하게 이런 부담감이 먼저 다가오니까 남편이 내 십자가고, 자식들이 내 십자가고,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내 십자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먼저 그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하면 거기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거운 짐, 힘든 일,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여기에도, 또 높은 옥상 위에도 십자가를 세워놓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는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십자가 안에 모든 은혜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18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십자가의 도를 다른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보이고 어떤 분이 목걸이 십자가를 했더라도 그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저건 진짜 순금일까? 18K일까? 몇 돈일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목걸이를 보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보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려워 떨도록 세워놓은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냥 목을 이렇게 해서 죽일 수도 있고 또 독약을 먹게 해서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사형의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치스럽게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온 몸에서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워놓기만 해도 범죄할 생각이 사라지는, 특별히 황제에게 반역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기만 해도 어이구 무서워 할 그런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두려움을 가지라고 십자가를 교회에도 곳곳에 세워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깨닫고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그 죄책감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어서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팔아는 버렸지만 제사장들과 빌라도의 그 신문을 받으면서 터무니없는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매여 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탄의 정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까지도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끊임없이 죄를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죄만 생각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야, 너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않아서 내 아들이 죽었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확실히 나타내려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깨닫게 하셨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중요하지만 죄책감에 매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 두 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두 아버지가 다 어려운 상황에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쪽 아버지는 올 때마다 집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런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너희만 없으면 내가 고생 안 할 건데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고, 어떤 아버지는 아빠는 괜찮아, 너희들이 아빠의 기쁨이야, 너희들을 생각하면 아빠는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어, 너희는 아빠의 비타민이야,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수고를 하고, 너희 때문에 내가 힘들게 죽겠다,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평생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나만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나만 없으면 우리 집이 더 나을 건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자녀 될 것을 후회하고 집을 나가고 가출하고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을, 수고를 감당해도 아니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자녀됨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아버지셨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네가 내 편을 안 들어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내 어린 양들을 네가 먹이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죄책감으로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말씀하신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떤 말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형벌, 그 고통을 이기고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너의 때문이라고, 너 죄 때문이라고, 너의 잘못 때문이라고 책망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떤 십자가의 도, 어떤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변화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너 죄야, 너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죽었어. 그것을 끊임없이 들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너도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 우리도 다시 사랑하기를 결단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그 사랑을 갚고 싶다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소망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결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는 떡잎이 노래, 너는 안 되겠어, 보라마나 너는 안 돼, 이 말을 하라고 그 속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결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야, 너는 되겠다, 너는 잘하겠다, 야, 너는 소질이 있다, 격려하라고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짝수가 노래 이 이야기를 더 갖다 붙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절 말씀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겼어요. 뭐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영광이시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도 가까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 가운데 품을 수 없어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압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뭘 소망하게 됐어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바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죄인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오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랄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6번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우리 주님과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해요. 9절에도 보세요. 9절에도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고 10절에는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모습, 내 상황과 처지, 형편 어느 것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을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데 5장 앞에 4장을 좀 보세요. 4장 18절에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을 바랄 수도 없었고 그의 아내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을 얻을 것을 기대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믿으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랄 수 없는 우리를 바라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을 붙들 때에 오늘 믿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대신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으니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고 근심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영광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도 없었는데, 소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랄 수도 없었는데 그 영광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에게는 바랄 것이 있다, 너에게는 저 천국을 바라봐라, 너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 함께 다스릴 것을 바라봐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감사한 게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눈물이 먼저 나잖아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던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죠. 오늘 11절에도 예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십자가를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십자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자는, 소망을 갖는 자들은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사하신 기쁨을 우리는 주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에 다윗은 내가 기쁘고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간증하고 있어요. 어떤 복을 다윗이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기뻐합니까? 왕이 되어서 기쁩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서 기쁩니까? 수많은 금은 보화가 쌓여 있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시편 30편에 내가 지금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나의 죄가 가려져 있어서 내가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부유해도 끊임없는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생은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절대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사랑하셔서 달려주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제 소망의 삶이 펼쳐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마지막에 다윗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자들, 용서함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은 너희들아,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것도 당연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여러분, 이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과 즐거움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도록, 변화되게 하도록 하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할 때 이 삶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1970년대 미국의 맥도날드, 지금도 우리 지역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햄버거에 지렁이가 나왔다 하는 소문이 쫙 돌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삽시간에 그 햄버거에 지렁이가 있었다 하는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래서 매출이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지렁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나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가지고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지렁이가 나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TV에도 라디오에도 신문 잡지에도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출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도 뭘 묵상하는 거겠어요? 뭘 생각했어요? 지렁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렁이가 있다 하는 것과 똑같이 지렁이가 없다 해도 사람들은 햄버거하고 지렁이를 같이 생각하니 먹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그 다음에는 지렁이 이야기는 쏙 빼고 더 맛있는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이런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지렁이 생각을 싹 사라지게 하고 매출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소망 없는 인생으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매여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에게는 소망이 있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너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연구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죄를 이기는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다다를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뭐예요? 죄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듣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안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나갈 때 이 땅의 죄가 아니라 이 땅의 유혹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 인생에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그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죄를 이기는, 죄에서 벗어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우리도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너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다는 그 음성, 하나님과 이제 너는 화평하게 되었다는 그 음성,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죄악과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거운 짐이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